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전도서에서 배우는 신앙입니다. 말씀 제목은 전도서에서 배우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는 그 앞에 있는 잠언이 그 인과응보의 지혜, 그리고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보다 더 절대시하는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철저하게 잠언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 가지고 그 지혜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헛되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를, 첫 번째를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율법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네비임, 예언서가 있고, 세 번째는 케투빔, 성문서라고 이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도서는 케투빔에 해당됩니다. 성문서에 해당되죠. 그런데 토라가 신앙의 지혜를, 또 네비임, 예언서가 역사의 지혜를 강조한다고 한다면, 케투빔은 삶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문서에서 시편, 아가, 시편, 잠언, 전도서, 또 예레미야, 애가, 이러한 말씀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그 죽음의 공포, 그리고 현실에 막연한 불안한 일들, 또 불의, 시리, 허무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방황하는 어떤 일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오늘날의 젊은이들도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인생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 원문의 전도서를 코헬렛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을 하거나 전달하는 사람, 혹은 전도자, 혹은 토론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아들 예루살렘 왕이었던 설교자의 말이라고 하는 이 표저가 우리가 전도서 그 딱 시작 1장, 전도서 1장 1절에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그만큼 이 전도서는 그 솔로몬이 노년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원숙한 인생의 후반전에서 결국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라고 하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에 카할이라고 하는 농동의 분사 여성 단수가 이제 코헬렛입니다. 근데 카할은 회중을 모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럼 코헬렛이라는 것은 회중을 모아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전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구성은, 서론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이고 결론은 12장 8절에서 13절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재밌는 게
그 좀 인칭이 좀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나라고 주어로 계속 서술되다가 그 다음에 내가라는 부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그 전도서는 삶에서 처절한 어떠한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 솔로몬이 많은 부분에서 타락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장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던 그가 결국은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헛되다 할 때 헛되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그 헤벨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헛되다라는 그런 단어 하나로 그 뜻으로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고, 그 무익함 혹은 의미 없음, 부조리, 불합리, 이해할 수 없음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서는 헤벨에 대한 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헤벨의 본래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호흡,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불가사의한 말을 쓸 때 헤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기도 하고, 앞서 말했지만 불합리한, 덧없음, 불가사의한, 의미 없음,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전도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을 봐야 되는데, 어떤 신앙을 배울 수 있는가예요. 첫째는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줄을 알지만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부치병이 걸리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밀려서 그런 인생 빼놓고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죽음에 대한 망각을 하면서 살지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상가집에 갔을 때 비로소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들어온 죽음이라는 그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그 마지막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는 적어도 방종하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는 오늘날의 세상이 죽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교리로 들었고 알기는 아는데 많은 부분에서 막연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인식은, 거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풀무불이 있고 거기에 뜨거운 불에 막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막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지옥에 있어서 가장 그 고통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팔다리가 계속적으로 잘리고 막 고통을 당하고, 이게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위 그러한 세계, 그러니까 그 내세에 그 벌받는 그런 곳에 대한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사실 그 지옥이 가장 그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지옥은 결국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소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 인간은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홀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 대한 단어, 끝없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타락이라는 단어도 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것도 똑같이 떨어진다, 타락, 그런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란 결국은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풀무불이 있고 뭐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직 지옥에 가본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그런 형벌을 양식이지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하나님의 긍휼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큰 고통은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 그것이 문제고, 또 이제 천국 같은 경우에도 좀 오해가 많은 게, 소위 뭐 지옥, 뭐 입신해서 지옥을 갔다 왔다, 지옥을 봤다, 그 다음에 천국을 봤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그 동양의 문화권과 서양의 문화권에 대해 그 사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주님이 비춰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에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이제 놀라운 계시를 받고 또 사도 바울이 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서술하는 순간 이미 그는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기록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차원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완전히 물질적인 세계 같지만 또 영적인 세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부활의 몸을 입고 입은 사람들이 거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신천 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뭐 거기에 12보석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12문이 있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비춰주신 거죠. 그럼 천국의 가장 큰 그 천국은 뭐냐면 세상 종교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그 낙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극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타 종교에서도 기타 등등 자기들이 말하는 뭐 무릉도원, 도교는 무릉도원이다, 뭐다, 뭐 신선한 세계, 막 어떤 대단한 세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설사 그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곳,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임재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결국은 죽음이 있다라는 것, 그 죽음, 그러니까 중요한 그 주제가 죽음에 대해 다루는데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그 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의 6가지 핵심 주제가 쭉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 인간의 타락한 결과로 창조 세계 전반의 모든 부분에서 비극적인 현실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노동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고통을 동반하기도 한다는 사실, 일이라는 것이 두 가지 역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요. 그 해안에서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은 새 것이 없다는 사실, 그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때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비록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들으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 혹은 인생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시기를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소용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만 가능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6가지 큰 주제로서 우리가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동시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서에서 배우는 신앙 가운데 마지막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있는 신앙은 결코 우리가 방종하거나 결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일사가고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마지막 아말렉의 후손인 아간의 모든 농간을 깨 부셔버렸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시면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단히 주님 그분을 깊이 찾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에서는 분명하게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 그것을 우리는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음이 있다는 그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한 생명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외모로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신앙하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름다운 삶이란 뭐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 돈 많이 벌고 내가 완전히 말 그대로 뭔가 이루고 뭔가 많이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배워야 될 신앙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런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신본주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자주 나오는 게 해 아래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다라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자기들의 지혜와 그걸로 문명을 이루었고 삶과 모든 것을 문명을 이루긴 했는데, 대단한 것들을 이루긴 했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결여된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 결여됨 속에서 일어나는 게 인본주의고,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 인생을 살면 인생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욜로부터 시작해서 웰빙 그런 그럴싸한 것들을 가지고 살자고는 하는데, 오히려 전도서에서는 웰다잉,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핀티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니까 참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은 덧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 본래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도서 기자가 인생에는 죽음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강하고 그 다음에 외모가 막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아름답다라고 하죠. 외모로 평가하지 결국 중심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나 중심적인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에 헛되고 하는 헤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득한 정말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정한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속에는 염세주의 혹은 쾌락주의 그리고 또 혹은 또 허무주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 인기도 끌고 하면 그거 참 좋은데 허무함을 느끼고 그게 인생이에요. 하는 일이 너무너무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것도 나를 허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고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 존재해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팔짱 끼고 우리 인생의 개입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나 중심적인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어지지 않는 옛 자아를 붙들고 살면 불행합니다. 먼저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변방에 떠도는 분으로서 우리가 취급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마치 하나님이 종이 되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37회나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따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신본주의 신앙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전도서에서 배워야 될 신앙은 허무주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극복하는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가 오해하는 게 하도 헛되다 하니까 마치 전도서가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런 말씀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염세주의나 세속주의는 소위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즐기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게 아님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실존주의적인 향락주의 그리고 거기에 냉소적이고 회의론적이고 허무하는 거죠. 그것이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도서 기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하는 창조자 엘로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적으로 40회 이상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철저하게 허무주의를 깨뜨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중심 속에는 허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죄악과 악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도서가 기록될 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작하게 했는데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흙으로 빚은 다음에 막 움직이고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야 인생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이라는, 호흡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허무주의적인 어떤 이런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살고 있는 신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예기치 못하는 일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고통들,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덧없고 덧없는 것 같고 모순된 것 같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참 헛되구나,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서도 뭐 하게 되어지냐면 그 하나님 그분을 이제는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게 계속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인간의 죄와 악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고통입니다. 그게 외부적으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에 대하여 느끼게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수록 정말 그 인생살이가 무겁고 힘겹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염세주의적이고 이러한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그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거기에 또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 땅에 내가 태어나는 것은 비록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로 인해 우리가 허무하다 어쩌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케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런 놀란 하나님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전도서 기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전도서에서 배워야 될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그 전도서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할 만큼 좀 독특합니다. 많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속에는 인생은 궁극적으로는 허무하다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바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이 왜 허무하느냐?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타락하기 전에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인간의 인간다움이 분명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과거와 현재의 삶이 무의미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자에게 그런 소망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게 되어지는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의 세계관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다 이루어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최후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최선의 지혜이고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정말
여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거다면 그것은 헛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기서 들어오면 공포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으로 인한 경외심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이 분명히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갈 용기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반드시 전도서를 통해서 가져야 될, 배워야 될 신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고 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혹은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의 끝은 처음 인생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끝나는 인생,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으로 끝을 내는 그런 참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내 참된 인생,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신본주의적인, 그리고 정말 세속주의가 염세주의인 가치관들을 깨뜨리고 세계관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굳건히 섬을 통해서 진정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하나님과 수많은 추억을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맡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